네, 오늘은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제1주 기도 생활에 대한 강의 중에 지난주에 기도 생활의 1일, 2일 부분을 했고 오늘 3일, 4일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보시고요. 53쪽 제3일 성경에 나타난 기도.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에스텔 왕후가 이제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처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단식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다. 단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죠. 1번 문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죠?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 예수님도 보니까 철야 기도 하셨다. 12제자 선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초석이 놓여지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성모님은 마음을 모아 무엇에만 힘썼습니까? 무엇에만 전념하였습니까? 네, 기도에 전념했죠? 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기도는 신자들의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기초를 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기로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따르겠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에 관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시편에 있는 것. 시편은 전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에는 이 시편으로 하는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응답받고 싶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는 효자와 착한 사람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혹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 내가 효도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과 함께 하는 기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레위 사제들은 이거 뽑힌 이들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사제직을 받은 이들이죠. 레위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뽑은 사제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사야 예언자와 히즈키야 임금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셋째, 하느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당신을 신뢰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속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단식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누가 나를 믿고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의심하면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줘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어.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라고 바라는 것, 계속 희망을 두고 청하는 것을 가리키죠. 또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단식하며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아주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독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이 뭔지 설명을 하십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럴 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에게 떠드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아주는 사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와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 중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8군데 나옵니다. 그 후에 쓰여진 마테오 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오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누가 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제자들을 택할 때 밤새워 기도하셨고 또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도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준비할 때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 못지않게 청원과 중재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원 기도를 할 때는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령과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 자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나중에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 중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며 관상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복음보다도 생생하고 깊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대사제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순환 전날 저녁에 바친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복음서가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살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말씀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원하는 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열매 맺는 생활,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면 좋고, 꼭 성령의 열매만 아니라 덕행의 열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 선행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때 하느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분께 청을 할 때 나쁜 걸 달라고 청할까? 좋은 거 달라고 청하겠죠? 근데 그 청하는 목적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청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청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족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사는 게 가족이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면은 나의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실은 청해야 됩니다. 내 욕심껏 딱 청하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만 가서 딱 갖다 붙이면 그건 잘못된 청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기 전에 예수님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여쭈어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청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셋째,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찾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의식주, 곁들여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숨은 곳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거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일지를 써보시는데 이런 기도 체험을 하려면 기도 일지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 일지 노트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쓰세요. 이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기도한 날짜 이렇게 써놓고 옆에 칸을 하나 비우고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칸을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쭉 기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거기다 딱 써놓고 나중에 다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많이 응답해 주셨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쭉 하다 보면은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들어주셨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전립선 비대였을 거예요. 자주 화장실에 간다든지 뒤끝이 깨끗하지 않다. 근데 전립선 비대라고 하는 걸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의사한테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주님께 그런 마음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인데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냥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은사가 없어도 주님이 내 기도만 항상 들어주셨으니까 이것도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서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유익한 것, 나의 영육간에 유익한 것이라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이건 친구를 위해서 빵 좀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자리에 누웠으니까 좀 못 구워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끝까지 졸르면 일어나서 구워준다. 달라는 만큼 필요한 만큼 준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 그게 아니라 줄 때까지 해라. 여러분들 그러죠? 인디언이 치유제를 들으면 항상 비가 온다.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줄 때까지,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미 들어주셨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나한테 안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집니다. 다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바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탄생되는 중대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들어가며 빵을 떼고, 이 빵을 뗐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거행한 거예요. 빵을 떼고 흥겹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며 하느님을 찬양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호감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초기교회 신자들을 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들의 놀라운 활동은 모두 기도에 힘입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안수로서 7 부제에게 자신의 직책을 나누어 줍니다. 또 복음이 사마리아 지방에 널리 퍼졌을 때 사도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또 베드로는 야포에서 사망한 타비타라는 여신도를 부활시키는데 이런 죽은 이를 살리는 이 기적도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와 환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시를 봅니다. 하느님께서 각종 동물이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못 잡아먹겠다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부정 타는 음식은 내가 지금까지 입을 댄 적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이제 이방인들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고르넬리오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모셔가죠. 그래서 그들을 환시를 보고 나서는 따라갑니다. 기도와 단식이 가끔 함께 언급됩니다. 사도들과 신도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와 안수도 연결되는데, 안수 기도는 공적인 직무의 수여, 질병의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와 또 성령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기도가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태동시킨 주체는 물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도야말로 이런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 감리하기까지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렸죠? 모르시나?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렸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다고 그러죠? 오순절이면 50을 가리키죠.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10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럽니다. 천국과 하늘이 거리가 이 땅과
하늘나라 천국의 거리가 얼마냐? 5일 걸린다. 올라가는데 5일, 내려오는데 5일. 그래서 성령이 10일 만에 오셨다. 여기서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9일 동안 기도하고 10일째 성령이 내렸다. 그래서 9일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특히 기도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갖가지 치유와 기적과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말씀에 대한 봉사와 기도를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들보다 첫 자리에 놓았어요. 그래서 기도와 이 복음 전파에 다른 것이 방해가 되니까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7 보조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6. 바오로 사도의 기도.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끕니다. 다마스쿠스 사건에서 하나니아스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오로에게 안수와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오로 사도에게 안수를 한 다음 그를 파견해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제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선교사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삶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전체로서 기도를 다룹니다. 그는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늘 우리의 관심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 잠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매일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밤낮으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중단될 수 있어요? 없죠. 중단되면 죽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기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바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행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생사의 기로에 헤맬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기도 중에 명백하게 청한 것은 모두 하느님 나라의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 7번.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이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간에 나와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 혹시나 교만한 거 아니야?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 이것을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청할 때 하느님이 그걸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살펴보고 청하세요. 셋째, 하느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닮았네요. 그런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넷째, 하느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기도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된 체험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치유되는 걸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다. 이걸 보여줍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 말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와 대화하고 아빠에게 필요한 걸 청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새 세계가 빨리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때려치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미숙한 애기들의 기도, 미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건 하느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해가지고 청해서 받는 거,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느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청할 때도 그것이 하느님이 뜻이라면 주시고, 그분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4일, 자주 하기를 권하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 아까 했던 부분인데,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를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심령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고 했죠? 근데 내 마음이 그분께 다 가 있습니까? 몇 %나 가 있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마음이 다 주님께 가 있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막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 것에 가 있어 보니,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거리게 돼요. 개종한 첫사람들은 무엇에 전념하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심령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국어로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아는 언어로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심령 노래,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런 성가책, 이미 작곡된 곡으로, 한국어로 하는 그런 곡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 가지만 해. 이성으로 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 기도, 반쪽 찬양, 그러니까 풍성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반만 하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말씀.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뵙게 될 때 완전한 애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뵙게 되면
우리의 사랑에 덧붙일 것이라고는 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만 배우면 그분만 사랑하게 되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 그때 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가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이 염경기도만 이렇게 소리내서 바쳐가지고는 하느님 사랑에 깊이 젖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며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묵상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묵상기도가 주는 유익 보겠습니다. 이 묵상기도가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인류의 구원 계획, 섭리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또 명예, 재산, 쾌락 등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 결점 등을 알고 이를 교정할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바칠 의욕을 북돋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보낸 신학생이 왔는데 30일 피정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30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좋은 그 지도신부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그 과정 중에서 보통 시종직 받기 전에 이런 30일 피정을 서울교구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30일 피정, 40일 피정을 한 2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 덕에 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묵상이 꼭 필요한데 이걸 통해 덕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제나 수도자는 매일 묵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신심 생활을 잘 하려면 묵상이 필요합니다. 수도회 같은 데서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는 수도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30분은 기본이고요. 하여튼 성체 앞에 머물러서 오래 있을수록 그리고 묵상을 깊이 할수록 깨달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7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성체조배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네, 묵상 방법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할 때 뭘 묵상하느냐? 묵상 주제 선택입니다. 하느님, 또 그분의 속성, 예수님의 생애, 또 계명 중에 어떤 한 가지, 덕행 중에 어떤 거 하나, 또는 또 성경 구절, 어떤 사건, 또 이런 것들을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서 주제를 선택합니다. 대개 젊은 사람들이나 초보자들은 예수님과 성모님, 성인들의 생애 또는 천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 자기가 자주 떨어지는 죄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묵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고, 일상적으로는 그 전날 독서나 복음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 중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묵상하며 잠을 자면 좋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개신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열심한데 그 녀석은 나보다 더 열심한 것 같아서. 대학교 때 걔네 집에 가면은 걔는 저녁에 잘 때 꼭 성경을 읽고 잡니다. 꼭 성경을 읽고 자서, 야, 너 나랑 같이 이제 잠을 자죠.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야, 너는 왜 저녁에 잘 때마다 성경을 읽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성경을 봐요. 근데 눈 뜨자마자 성경을 찾아가서 성경 보면서 묵상하고 또 일기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왜 성경 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침에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느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본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때 이제 내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메모합니다. 그걸 이제 경건의 일기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그날 하루 동안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저녁에 와서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데요.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하느님께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선택된 독서를 오늘 아침에 한다면 그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주제를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개하는 방법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멈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다 많은 양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멈춰서 기도하다가 내 안에 그분께 대한 사랑이 나온다면 사랑을 고백하고, 통해가 나오면 통해를 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그분과 대화하는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성경이나 다른 영적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서 주님과 나와 대화거리를 찾는 것, 대화거리를 찾으면 그거 뿌리 뽑는 것, 그 충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킨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좋은 묵상을 하도록 빛과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쪽의 중간에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묵상은 첫째,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자신의 내적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둘째,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을 일으킵니다. 셋째,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결심을 세웁니다. 넷째,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합니다. 다섯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찾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 역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로사리오 기도,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주의 기도 자주 해야 되죠? 묵주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며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비는 기도로서 예수님과 일치시켜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내용,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네 부분으로 나누죠? 전에는 15단위에서 지금은 20단위 됐죠? 그래서 첫째 부분 환희의 신비, 둘째 부분 빛의 신비, 셋째 부분 고통의 신비, 넷째 부분 영광의 신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묵상 방법은 입술로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거듭하고 귀로는 들으며 손가락으로는 묵주화를 하나하나 넘기고 머리로는 구원의 신비를 되새기며 마음으로는 주께 애정을 바라면서 장미 꽃다발을 엮어가는 거, 이게 묵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쓰는 거예요. 몽땅. 그리고 이제 전례시기 요일에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는 현재는 여기는 15단 되는 걸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20단이죠. 월요일 날은 뭐요? 환희의 신비, 화요일 날은 고통의 신비, 수요일 날은 영광의 신비, 목요일 날은 빛의 신비,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환희의 신비, 일요일 날은 영광의 신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 방법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알 테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빠 시간 없어도 못해 하는 사람들은 바쁜 사람일수록 묵주를 손에 들고 마음을 가라앉혀 구원의 신비에 잠겨야 한다. 성모님은 누르드, 파티마, 바네 등에서 반해하실 때 묵주의 기도를 함께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묵주의 기도를 권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바칠 수 있죠? 네. 길 오고 가면서 차 기다리면서 바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생활화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기도. 세 번째로 화살기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든 화살을 쏘듯이 짧고 강하게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대자연 아름다운 경치나 꽃 한 송이를 볼 때에도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미하는 말을 하게 되고 위험이나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저를 위해 빌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하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 아시죠? 뭐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기도입니다. 성령 세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일반 신자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아 풍성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기도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기도이기에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입니다. 이 심령기도는 기도 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이며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심령기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사용할 때도 큰 도움을 주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화되는데도 크게 유익한 은사가 이 심령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하고 그런 지향으로 심령기도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령기도 할 때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앞에서 옹알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만 심령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따라서 심령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의 신자가 할 수 있었던 이 기도는 오늘날 성령 쇄신을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심령기도를 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심령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기도를 자주 많이 할수록 성령 안의 삶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당에 와서 얼마 전부터 지금은 이제 성처주배실에서 주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심령기도만 1시간 동안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심령기도 못하는 분들은 와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심령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4, 5년 동안 심령기도를 생활화할 때는 하루에 최소한 심령기도 4시간 이상, 하루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심령기도를 계속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족기도에 5번, 여러분들이 가정기도는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가장 빨리 모셔드리는 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의 행동과 말을 모두 원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길게 하면 애들이 지겨워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 오늘은 우리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한번 하는 걸로 끝나자. 그 정도야 그 애들이 이제 할 수 있겠지. 혹은 야, 오늘은
성모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우리 각자를 봉헌하기 위해서 봉헌기도 한번 하는 걸로 끝나자. 그래서 슬슬 꼬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연결시키고 저것도 연결시켜서 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분만 같이 기도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싫어 그냥 해. 그러면 그래 우리 손잡고 침묵으로 1분 동안만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딱 1분 기도 끝. 자유롭게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 기도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은사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키면 좋습니다.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면 성령 안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철야 기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면 좋고 또 그때 따라서 어디 가든 피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5일, 6일치 강의를 할 테니까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빨리 나갈 겁니다. 후다다닥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꼭 예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풀어오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배운 건 복습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여러분 것이 되니까